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제일 첫째 왕인 사무엘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왕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다가 그 사울이 나중에 변질이 됐고 다 타락이 되는 바람에 왕을 버렸습니다. 왕을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참 슬픈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고 이제 내가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버린 그 사울왕을 대신에 슬픔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새 왕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는 지금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 가서 내가 말하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사울에게 들어가면 이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운다는 말이 들어가면 바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죽일 것이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고하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것이 요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운다는 것이 사울 왕 기에 들어가면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을 왕이 아니다. 나도 안다. 분명히 너를 죽일 것이다.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워서 그렇게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며 이렇게 선지자로 대우를 하다가 마지막 중심이 변하고 그 모든 행동이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무엘을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도 이 사무엘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갑니다. 이러니까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잡아 찢어버렸다면 간다고. 그래도 갈 것이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몸을 찢으니까. 그것이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첫째 왕으로 세울 때는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가 제일 작은 자력이고 하나님을 제일 큰 자력에 있고 자기는 거기에다 아무 보잘것없는 내고 이런 겸손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한없이 올라가서 하나님 위까지 올라가서 교만한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젠 사람의 목숨도 특별히 사무엘도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대신 왕을 세운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잔인한 그런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가면 너를 그 소식이 알려지면 너를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재물 하나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러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라. 그러면 제사 지낸다고 하면 그들이 다 제사 지낸 줄 알지 기름 부으러 가는 줄로 모르니까 그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재물 하나 데리고 그 양을 그 나귀를 하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양을 하나 데리고 가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이 나라의 이 모든 대표가 되는 이런 사무엘이 갑자기 오니까 벌벌 떨면서 어떻게 오셨나이까? 평안하시니까? 제사 지내러 왔다.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내가 하나 부탁이 있다. 여기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같이 제사를 지내겠다. 그랬다고. 그 말 듣고 난 뒤에 이렇게 그 장로가 그 이세를 불렀고 그 아들도 다 불러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자 이제 기름을 내가 부을 테니까 이제 그 아들 중에 내가 내게 택하겠다. 이래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제일 첫째 장남을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아들이 누구냐? 예,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씩 맨 첫째부터 맨 앞에 사무엘 앞에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보니까 너무 이것이 참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게 완전 왕감이다. 딱 보니까 이거는
너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훌륭하다. 용모와 신장이 탁월하게 뛰어났다. 얼마나 준수했는지, 얼마나 참 신장이 큰지, 신장도 크지, 인물도 잘났지. 하나님은 꼭 신장이 크고 인물이 잘난 사람을 세우더라. 하나님이 신장이 크고 인물 잘난 사람을 세웠습니까?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인물이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 어깨 높이 위에까지 더 많았다. 그만큼 키가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기야 왕을 세울 때는 사울처럼 저렇게 인물이 좋고 저렇게 신장이 뛰어난 이런 것을 세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은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길 때 왕으로 세웠다. 그 중심을 배우고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 왕이 인물도 좋지, 키도 신장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높지 크지 이러니까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무엘도 딱 보니까 이 사울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물도 잘생기고 용모와 신장이 아주 뛰어났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울과 비슷할 정도로 인물이 있지, 사울과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신장도 크지, 이게 대신 딱 맞다 해서 그 길에 기름을 부으려니까 사무엘아 크게 기름 붓지 마라. 나는 신장과 용모를 보지 않는다. 네가 그를 버렸다. 나는 그를 왕으로 서지 않을 것이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기준으로 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들은 보지만은 나는 뭐를 본다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을 자꾸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 말이 귀에 항상 떠나지 않도록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고 그게 기름을 붓고 안 붓고 하는 거지 그 외모를 보고 하지 않는다. 신장과 용모를 보고 그렇게 기름을 붓지 않는다. 자, 신장과 용모는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는 지금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 실력. 세상 실력을 가르칩니다. 신앙 실력이 아니고 세상 실력. 세상에서 아주 실력 있는 자. 예를 들면 얼굴이 잘났습니다. 얼굴 잘났으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야, 참 얼굴 잘난 사람. 저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써야 되겠다. 키가 큽니다. 아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니까 훌륭하니까 써야 되겠다. 또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런 실력이 있다. 아주 언변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모든 대표로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은 학력이 있다. 실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그 교회에 보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아주 민첩하고 뭐 일을 아주 처리를 아주 척척 잘하고 그런 사람을 대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아주 실력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실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척척하면 되니까. 실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나는 언변도 없고 민첩성도 없고 수단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또 뭐든 이는 가진 것도 적고 나는 인물도 못났고 나는 키도 작고 모든 것이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작은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작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작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지금 엘리압도 사울하고 외모가 비슷했습니다.
용모와 신장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을 한데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왜 외모를 보느냐? 내가 외모를 보았느냐? 나는 그 중심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외모가 뛰어나고 신장이 뛰어나고 세상 실력이 뛰어난 엘리압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꺼버립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참말 잘한다. 저 사람 일처리 정말 잘한다. 저 사람 맡기나 때문에 저는 지위도 있고, 저는 세력도 있고, 저는 소유도 많고, 실력도 있지, 재력도 있지, 능력도 있지, 저는 언변력도 있지.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를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마지막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각이 아주 훌륭한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실력이 있고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겼다 그 말이야. 죽이지 않은 겁니다. 왜? 자기 밑에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이게 뭐냐면 세상에 큰 것, 실력이 있고 좋은 것, 이런 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찾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은 나는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나는 찾는다. 그 중심이 그런 사람만 찾지. 그러니까 엘리압은 그게 중심 보니까 아니라고 딱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아미나답. 둘째를 찾았습니다. 둘째도 아니라고 껐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명은 이거 컸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아주 많이 배웠고 무예도 뛰어났고 학술도 뛰어났고 이래가지고 사울 왕 밑에서 군사였습니다. 유능한 군사. 사울 왕 밑에서 지금 말하면 무슨 정부의 행정 관료가 돼가지고 아주 유력한 그런 관료가 된 겁니다. 아주 유력한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고 유력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높이 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딱 꺼버립니다. 세상으로서는 실력이 있지만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는 합당치 아니하다. 딱 꺼버립니다. 그 밑에는 또 4명 아직 어린데 그 4명을 딱 하나씩 또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중심을 보니까 아니었다 말. 그러면 이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가 다냐? 하나님 분명히 이 세 중에 있다고 했는데 7명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아들이 다냐? 물으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참 여기에 데려오기가 좀 민망스럽고 참 와봐야 이는 뭐 부끄럽기만 부끄럽고 그 아들은 그냥 저 산에 지금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제일 천한 일이요. 농사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목동과 농사 짓는 그것이 일반 서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지금 왕의 밑에서 군사로서 아주 실력이 있고 이 정부의 이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고위 관직이라. 근데 막내 그거는 지금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고 양 키우고 이렇게 있으니까 데려오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보잘것없으니까 나타내 보이기도 싫다 그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목동하고 있어서 참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데려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한 대였다. 데려오라. 분명히 그가 맞을 것 같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올 때 네가 안 데려오면 만약에 네가 지체하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단호하게 그러니까 얼른 그 막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자, 다윗을 데려왔고 이제는 마지막 말째 8번째인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가 하나님이 보고 참 이가 기름을 부을 자다. 기름을 부을 자다 하면서 기름을 부어라. 이가 크다. 그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그 형제 중에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 중심이 이전보다도 기름을 붓고 나면 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순종하고 이런 자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자에게 기름 붓느냐?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명히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붓는다 했는데 여기에 뭐를 먼저 말씀했습니까?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용모를 봤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 중심을 본다 해놓고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눈이 아름다우니까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그 빛이 붉으니까 얼굴이 붉으니까 그것 보고 세우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모를 보고 세운 거 아니냐. 막 키야 작으니까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소년이라, 다른 데 보면 소년이라, 어린 소년이라 그랬으니까 키는 아주 조그만한데 그 얼굴이 아주 용모가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해놓고 이 용모를 보지 않느냐. 자, 하나님은 잘못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고 세웠습니까? 용모를 보고 세웠습니까? 자, 중심을 보고 세웠습니까? 용모를 보고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고 얼굴이 아주 홍환이 돼서 아주 붉은 빛이 나고 이 용모를 보고 세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고 세웠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럼 이 용모는 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 용모를 보고 지금 그래 하니까 세웠다는데 이 용모는 신령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이게 용모가 아니요. 그 용모같이 보여도 그 속에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중심, 그 중에 붉은 중심을 가졌고 눈이 아름다운 중심을 가졌고 얼굴이 아름다운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 중심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그 술라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가르치고 그 왕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 솔로몬 왕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 술라미 여인이 너무 이쁘고 이뻐서 아름다워서 반해버린 겁니다. 너무 반해서 그 성도를 보고 성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너무 성도가 아름답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용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냥 용모의 아름다움으로 육체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부 그것은 다 연애 이런 소설과 같은 거죠. 그러나 신앙의 일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형식 계시로 해서 이 성도들의 아름다움, 그 마음, 그 행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술라미 여인의 그 성도들의 그 행위, 그 중심을 이 아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그렇게 아름답고 내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또 얼굴이 붉어서 아름답고 눈이 아름다워서 얼굴이 아름다워서 그 중심을 가르칩니다. 술라미 여인의 그 외모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중심, 그 신앙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해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술람의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아서 왕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첫째는 그의 빛이 붉고 그랬습니다. 아주 홍안이라고. 얼굴이 발그리하게 하니까 얼마나 참 다윗의 얼굴이 발그리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참 얼굴이 아름답다 그 말. 얼마나 귀엽다 그 말이야. 얼마나 사랑스럽다 그 말이야. 붉단 말은 어떤 때 붉은 겁니까? 창세기 4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주를 먹으면 얼굴이 발그레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뭐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대속을 믿는 자다 그러면 대속을 믿는 그 중심을 가졌다. 주님의 피의 이 은혜를 믿는 이 사람이 붉고, 다윗은 붉은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 포도주의 이 사활의 대속을 늘 먹어서 이것을 참으로 믿는 요 중심을 가진 겁니다. 주님 날 대속하셨으니 그 중심을 가지니까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바로 이가 기름을 부을 자다. 왕이 될 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 것은 다 지엽적이요. 그러나 주님의 대속을 천하에 누가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신 그 계약을 참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그 중심, 믿음의 그 중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눈이 빼어나고 아가서에 보면 눈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합니다. 어떨 때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그 눈, 비둘기 눈. 자, 비둘기는 눈이 그 특징이 그렇답니다. 좌우로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앞만 봅니다. 자기 보는 거 딱 앞만 딱 보지 다른 데는 안 보면 목표점만 향해서 그냥 바로 목표점을 향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무슨 뭐를 갖다가 전송을 시키고 이럴 때는 비둘기에 맡기놓으면 비둘기는 좌우로 돌아보잖아요. 그냥 자기 목적으로 향해서 앞만 보고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너울 속에 있는 눈이란 말은 너울은 이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신부가 면사포를 딱 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눈만 딱 내놓도록 해서 앞만 딱 보도록 합니다. 이게 신부들이 쓰는 너울이요, 면사포요. 너울 속에 있는 눈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위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좌우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이것 사랑하고 저것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 그 눈. 그 눈을 봤다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눈. 하나님만 위하는 그 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눈. 그 눈 가진 것이 다윗의 눈이요. 그 중심 가진 것이 다윗이라. 그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좋아해서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또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 다윗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다. 지금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요 행위를 가르칩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자, 얼굴이 아름답다. 아가서에 보면 얼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습니다. 비둘기가 지금 낭떠러지, 바위 틈 낭떠러지 거기에서 지금 은밀한 곳에 그게 떨어지기 직전에 거기에서 지금 비둘기가 지금 소리 지르고
울고 있으면서 거기서 얼굴을 내밀어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급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서 낭떠러지에서 그 비둘기가 그 얼굴을 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중심을 가르쳐서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의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쁘게 여기면 얼마나 아름답게,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내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이런 낭떠러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급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얼굴, 그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름답구나. 그것이 아름답다. 이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런 위급하고 상대방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달라들 때 이 사자와 이 곰이 달라들 때, 이 골리앗 대장과 달라들 때, 그럴 때 하나님만 얼굴을 쳐다봅니다. 위급한 낭떠러지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구나, 그 중심을 가졌구나. 다윗은 그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심을 가졌다. 자, 이 세 가지 중심을 가지니까 그의 기름을 부어라. 첫째는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이 중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이 대속을 내게 입혀줬으니까 이것을 참으로 믿는 요 중심.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나고 주님만, 그래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위하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비둘기 눈처럼, 늘 속에 있는 눈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 일편단심 가지고 사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이요. 얼굴이 아름답구나. 위급한 낭떠러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의 주권과 절대 능력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사는 그 얼굴이, 그 중심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성도의 이 중심과 행위를 보고 기름을 부어라. 그게 왕이 될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자요. 그 나라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으면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세웁니다.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데 그 유업이 소유의 유업과 또 직위의 유업을 줍니다. 직위가 이것이 곧 왕직이요, 제사장직이요, 선지직이요. 이 직분을 세워서 주려 하니까 기름을 붓는 일을 하니까 이런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서 이 아름답고 의롭고 예쁜 그런 성도들에게 이 왕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땅의 그런 중심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부어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말세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물붓듯이 부어줄 때입니다. 이때 우리 성령의 감동을, 이 중심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되지. 이 중심을 버리면 교만한 자가 돼요. 자기가 어디까지 높아집니다.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작은 자로 여겨서 겸손한 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위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도와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만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만 순종하는 이 중심을 가졌다가 그 뒤에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제일 높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악을 의지합니다.
잘난 그 아각을 있으면 죽이지 아니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또 아각을 남겼습니다. 또 자기를 제일 높입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을 다 이기고 나니까 자기 기념비 세운다고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나님을 위해 된 거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또 그는 좋은 우양을 전부 자기 것으로 다 탈취를 한 것. 이것이 중심이 변하니까 그 행실이 다 변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거짓말하는 죄도 나오고 도둑질하는 죄도 다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울왕 같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요. 또 우리는 다윗 같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요. 그러니 우리는 사울왕처럼 그걸 보면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고 다윗왕처럼 되려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는 비록 지금은 참 이렇게 미미하고 참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지 나는 실력도 없지 언변도 없지 인물도 못났지 세상에서 제일 천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 많이 가진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그 삼마나 그런 형제들이 하나님은 나는 기름 붓지 마라. 저희는 은혜 안 준다. 스스로 가진 은혜가 많은데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의지하겠느냐 저들이. 나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나만 좋아하면서 나만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저들은 다 높아 있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노라. 나는 기름을 붓지 않노라. 제일 작고 제일 말재고 제일 천하고 자 목동 일을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제일 천한 일입니다. 제일 천한 일이요. 제일 서민들이 하는 일이요. 농사 짓는 것도 천한. 지금 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들 중에 8명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아들은 다 잘해서 다 이렇게 학교를 가고 대학도 가고 이래가지고 박사도 되고 이래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좋은 관리직도 맡아가고 큰 직분도 가지고 근데 맨 막내는 배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농사만 짓습니다. 형들 뒷바라지는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은 보니까 그 반대로 형들은 그 집에서 농사 짓고 참 뒷바라지하고 거기서 나온 그 수입을 가지고 맨 막내 동생 그 동생 공부시킨다고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막내 동생 그 아주 실력이 되고 그 나라에 우리 집안이 우리가 다 자랑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을 내가 봤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내 형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해서 날 이렇게 공부하도록 만들었는데 하고 그 형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항상 형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드물었고 또 그 형들은 동생들은 형은 먼저 해서 서울로 보내가 공부를 다 시키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 좋은 곳에 있어도 그 막내 동생들은 다 천하게 살면서 그 동생들을 위해주는 그런 형들을 본 사람이 별로 없고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형들은 잘난 형들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많이 했지만 이 다윗은 지금 목동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아들 다 데려오라 때문에 그 막내 다윗을 빼고 왔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잘난 우리 내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제일 잘났고 그 밑에 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잘하면 이것도 아주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처럼 잘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막내는 아예 내가 제쳐놨습니다. 저는 그냥 목동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보니까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나라 왕,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만 믿은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위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서 제일 찌끄러기 다윗에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참 못난 자로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다윗의 행위가 그 나라 왕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때가 뒤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 그거 소망하지 맙시다. 이 땅에 있는 건 잘난 것.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일이요. 하나님이 많이 줘서 잘난 거는 좋지만도 내가 하나님 버리고 뭘 잘난 거, 큰 거, 좋은 거 이거 다 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니까 하나님이 높인 것은 다윗을 왕으로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준 것은 잘 겸손하게 계속만 더하면 더 높여주고 더 높여주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더 높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은 다윗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그 중심을 보고 세운다 하면서 그 중심이 그 빛이 붉은 그 중심, 눈이 빼어난, 눈이 아름다운 그 중심, 얼굴이 아름다운 그 중심, 외모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신앙의 그 중심에 그걸 가르치니까 이런 우리가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